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판의 내용이 빼야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요새 잘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해지니까 빼야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살 빼러 오라고 3주에 뭐 8kg씩 빼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열심히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생존 전략. 여러분 어디 전쟁터고 나가기 전에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그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 전략이에요. 혼자 어디 남든지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생존 전략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말세를 당한 이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아침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요새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혹시 성령님이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주장하는 그런 성령님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강조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은사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 무슨 대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거 있듯이 성령 충만도 이렇게 뭘 받아야 되는 은사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성령 충만은 긴 거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기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고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침례가 어디서 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그거를 간단하게 성령 침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도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라고는 인격체가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을, 그 일은 일생에 한 번 생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성령 침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톱 보는 애도 있고 먼 산 보는 애도 있고 밤새 술을 마셨는지 이렇게 눈이 겨울에 이렇게 동태 눈처럼 이렇게 돼갖고 이런 애도 있고 참 여러 종류 아이들이 많아요. 주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뒤에 있는 애들만 질문을 해요. 앞에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요. 가끔씩 수업을 하다가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냐. 내가 나이가 50이 돼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인생에 초를 요만큼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50이 타갖고 요만큼 남았어요. 이제 요만큼. 뭐 사고 나서 일찍 죽거나 그런 게 아닌 한은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중하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중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아까 웃었잖아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일본의 어떤 샐러리맨이 자기가 30년 동안 산 시간을 이제 분석을 해봤다 그럽니다. 30년을 날로 세니까 뭐 별게 아니더라고요. 1950일이면 30년이에요. 그 중에 잤던 시간이 3,500일, 32%, 식사 시간이 707일, 6.4%, 불쾌하게 지낸 날이 1,596일, 14.5%, 술집에 가거나 연애에 초청받아서 술 먹고 한 날이 517일, 7.1%, 담배 피운 날이 447일, 4.1%, 텔레비전 보내면서 허송세월 한 날이 775일, 7%, 전화를 붙잡고 있던 시간이 691일, 6.3%. 옛날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휴대폰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10%를 아마 전화통 잡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박을 한 시간이 258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마룻바닥에서 누워 지낸 시간이 197일. 그나마 독서하겠다고 해서 유용하게 독서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722일, 6.6일. 웃은 시간은 3주가 안 돼요. 20일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웃는 시간이 다 합치면은 3주가 안 된다 그래요. 3주. 이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의 패턴이에요. 시간 보내는 그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시간을 70년, 80년을 주셨는데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세를 맞은 이 시점에서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또 17절에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금 오늘 읽은 그 두 구절에서 성경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하고 나오는데 그런즉은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훈 형제님네 아기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70일 됐다 그럽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조심해서 돌아다녀야 된다고. 애 1살쯤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매일 얘기하죠. 그렇죠? 나중에 애가 커서 또 이제 3발 자전거 타고 조금 더 크면 2발 자전거 타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버스 타러 다니고 그럼 매일 부모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참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갈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온단 말이에요. 이 차가 쓰질 않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이제 자동차 운전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항상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가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맨 앞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맨 앞에 서 있으면 앞만 보고 툭 나가면은 이 사람이 오면은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를 조심해서 이게 돌아보고 그러고선 걸어야 된다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해라는 건 앞뒤, 이거 양옆, 이 사방을 늘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걸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뒤 그다음에 이 사방 천우를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주의하면서 걷지 않으면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그때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롯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더니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을 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셔서 미리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한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경고를 줬더니 그 사위들이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농담하는가 보다,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르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그거라면서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 뉴에이지 이 사상이 워낙 많이 파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다가 결국은 모두 이제 멸망을 당한다. 우린 지금 어때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게 보통 바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들이 그냥 계속 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집 론 받아서 한 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차고 장나면 차고 쳐야죠. 나이가 들면 노후 이거 생각해서 돈도 모아야 되죠.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푹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셨냐?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모르긴 해도 인구가 한 10억이 됐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 여러분 10억쯤 됐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의 그 기사를 가서 보면 4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안식을 얻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서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어떤 때인가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서 주의 깊게 이 앞뒤 이 사방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으면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을 값을 주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걸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목사님은 시간이 하루에 36시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24시간 뿐이 없어요.
단지 시간의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일에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24시간뿐이 없어요. 그 24시간을 바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고 값을 치르고 그 시간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야 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장 16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성경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안목의 정욕과 우리 인생의 자랑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서 여기에 빠져 살면은 그러면 이 날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날들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 사람이 지금 사람을 복제하는 그러한 날들이 됐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기술을 다 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 우리 보셨죠? 사스 또 요새 나오는 신종 인플루엔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구를 보면서 참 좋은 도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안에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사용하면 또 너무나 나쁜 방향으로 마귀의 도구로 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르익고 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거기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합류해갖고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날들이 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그저 평등하면 민주주의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깨달아 알아서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목사들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못해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들이 악해요. 교회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옳고 그른 것이 선포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마귀의 속된 것의 차이가 그 안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바른 것들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날들이 악해요.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항상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3편 10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멀리 무슨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기록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뜻이. 여러분 이사를 가냐, 직장을 갔냐, 뭐 이런 것 놓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발을 떼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걸 잡으면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죽을 때까지 가면서 점점 완벽하게, 여러분 조각을 하면 조각해서 이걸 파내야 되잖아요. 이게 파내기 전까지는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파내고 나면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게 모습이 보이면서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습이 보이면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1살, 2살, 3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각이 돼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떼어도 저렇게 발을 떼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에서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추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명령을 주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라 그러겠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그런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컸는데, 이제 지금 들어와서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그리워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이 안에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은 이 안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대언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님이 우리의 좌우 날개가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기울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날개를 쳐야, 그래야 올바르게 권능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서 사도 바울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좀 아쉬운 게, 이게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술을 취해봤어야 이게 술 취한 게 뭔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좀 이게 술을 취해보질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술 취한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겠구나, 이게 좀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술을 취해서 이걸 아는 건지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이 지금 대조가 돼서 나오잖아요. 술 취하는 일처럼 비천한 일이 없어요. 술 취하면 개망나니가 됩니다,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하여튼 술만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아주 추한 저질의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되면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건 아주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그래서 잠언 2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독주는 미쳐서 날뛰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술만 취해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갖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린 것 같고,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고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다 남아있어요. 그렇죠? 술 취하면 속아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날들이 어려운 때, 악한 때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먹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먹고 난 다음 날 일어나면 그러면 수치 속에 사는 거죠. 내가 밤에 왜 이런 일을 했나, 그렇죠? 수치와 이 부끄러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유와 평안, 항상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술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헛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헛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모든 것을 진리로만 인도해.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진리다 이러면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삶이. 근데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그러한 영이시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성령님과 같은 사역자로서 위로를 줄 수 있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다시 추구하진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님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무엇을 주로 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땅에 있거든요. 땅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능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타고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의 권능에서 내가 벗어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힘이 없고 육신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며 마귀의 조롱거리,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성령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딱 들어와서 그 영을 탁 손을 대시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신명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나가면서 너희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런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면서 신명기 1장, 2장에서 쭉 이렇게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풀어나갈 때 그 달콤한 그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명기 가져다 줘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삼국지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읽을 때, 고린도후서 읽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기록해 놓은 그 자기의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그 감정을 표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표현돼 나올 때, 야, 정말 너무 멋있구나. 이게 누굴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깨닫게 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 그 이후로부터 참된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 2장, 3장, 3절, 4절, 4장 31절, 10장 44절, 14장 52절 계속해서 성도들이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 충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집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냐? 몇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꾸 성령 충만을 방언하는 거, 마귀 쫓는 거, 이걸 다 자꾸 추구하지 말라 그에게. 이건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저급에 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충만은 인격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렇게 돼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조각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울퉁불퉁 되면서 내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그 인격이 부드럽게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온화하게, 온유하게, 기쁘게, 알겠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이런 일들로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극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변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삶이 인격의 변화가 탁탁탁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 하면 야, 정말 나는 이게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야. 정말 이게 내 원래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지옥 갈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높이 보이고 내 자신은 자꾸 낮아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나는 자꾸 죽고 예수님만 이렇게 흥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죽고 아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좀 내가 바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김지윤 형제가 성주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제 70일 됐거든요. 배고프면 어때요? 김지윤 형제. 애기가 배고프니까. 보채죠? 울지요? 안 주면 어때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요. 울고. 왜 그래요? 잘하려고. 그거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집에서 울라고. 있어요, 없어요, 김지윤 형제? 없죠? 자연적으로 다 태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어때요? 울잖아요. 자꾸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아요.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갈망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해.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못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왜 안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건 누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편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내 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편에. 맞죠?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알겠죠? 두 번째, 무관심해서 그럴 수 있어요. 무관심. 세 번째, 세상에 빠지면 그래요.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일이 중요해요. 태어난 다음에는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는 어떤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이걸 강제하고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법을 지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때? 아기가 응애응애 하면서 지금 잘하듯이 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강제하지 않아요. 법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읽고 주변에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2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 전략.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주의 깊게 앞뒤를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아니 머릿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늘 자문해야 돼요.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삶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